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나 16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너행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리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금했던 실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됐고, 또 더 이상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을 얻어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한 동물이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던가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린다는 오묘한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하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두 가지를 이제 향하여 뿌리를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지탱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은 물을 따라서 뿌리를 내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만물의 잎은 빛을 따라서 성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인류가 번성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물이 흐르는 근원지를 찾아서 집을 짓고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또 양지 바른 햇빛이 잘 비추는 곳을 찾아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내 눈앞에 메마른 나무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물길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줄기에서 잘려버리니까 물기가 없어 메마른 나무가 됐다. 뿌리에서 잘려버리니까 메마른 나무가 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메마른 나무 뭉치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한 곳에 가야 하니 그거는 바로 아궁이 속에 가서 불에 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어떤 상태였던가? 흙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 옷 입고 예쁘게 화장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근본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흙. 아무데나 뒹굴어도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으니까 생명이 됐더라 그랬어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마음이 흙덩어리에 임하니까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흙덩어리에 임하시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동물들처럼 말씀으로만 만들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손수 흙을 빚어 사람 형태를 만들었을까? 이 사람 형태는 하나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현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현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손으로 친히 빚어 만드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때만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 원래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흙덩어리인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것은 성도 여러분과 나와 같이 속삭이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좋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좋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함께 살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 때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들은 바로 육체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제 세상 밖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머물러 계시게 되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에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흐를 때 내가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줄기나 뿌리에 붙어 있을 때에 힘있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즐거운 인생의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던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금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니 모든 만물의 그를 향해 저주의 대가를 보내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농사 지어도 엉겅기가 났습니다. 이마에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됐습니다. 즉 줄기와 뿌리에서 잘린 나무가 아무 쓸모가 없어 불 속에 들어가 태움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에서 떠난 아담은 버림받은 신세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나와 여러분도 역시 버림받은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물으실 때 이해하고 대답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만나게 되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를 인도하실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으시고 기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에게만 눈길을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에서 죽고 불순종의 모든 죄가를 다 치루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왔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무엇하러 이 자리에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러 이 자리에 오셨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청소가 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우리 마음에 방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가 없고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실 수 있는 집, 우리 마음을 청소할 수가 있고 더러운 죄의 때를 씻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이룬 샘물만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하늘 생명 받아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데 방해하고 있는지 이 시간 꼼꼼히 정확하게 심령을 훑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성건성 살피지 마시고 꼼꼼히 자세히 살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감하게 성령의 칼로 잘라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셔드리는데 방해하는 것 뽑아 내버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나라는 인생은 메말라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불 속에서 건진받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셔드리는데 방해하는 것은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내 모든 정성을 다 쏟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데 얼마나 나의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열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영화롭게 드리는데 몇철 투자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현상대로 사람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친히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내 안에 오시어서 항상 같이 기쁘고 즐거운 삶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우실 때는 정신없이 살아오셨지만 여러분이 다 자라서 커서 시집 장가 가서 자식 낳고 살면서 자기 자식들은 귀에서 어쩔 줄 모르면서 늙어 힘없고 애로울 때 전화 한 통 기다리다 지쳐 쓰러져 버린 부모는 자식 다 필요 없다고 눈물 짓고 계실 부모님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품에 계시던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사 갖은 고통과 괴로움 다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지옥불 속에서 구원하기에 눈 감고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은 아들의 음성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지옥불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맛있는 것 있으면 자식 입에 더 넣어줄 줄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 잡수어 보세요라고 한 번이나 말해봤느냐 그 말이에요. 이날 평생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예수님 잡숴보시라고 말해보았나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육이 있어 먹어요? 하나님의 육이 있어 그걸 먹어요?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이 아니신데 왜 내 말 알아듣는데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맛있는 게 있으면 한번 잡숴보시라고 말 못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내 마음을 바라는 것이지 꼭 그분이 무엇을 먹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봤어요? 해본 사람 손들어. 맛있는 음식 먹을 때에 주님 이 음식 잡숴보세요. 해본 사람 손들어봐.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 이제부터 하란 말이에요. 집에서 먹을 때 예수님 잡수요 그러면 남편이 욕에 미쳤다고. 다른 사람 욕하니까 속으로 예수님 맛있게 잡수세요. 나도 먹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나는 언제가부터 이렇게 매일 그렇게 먹어요. 하루에 무엇이든지. 물을 먹어도 주님 물 자세요. 내가 물 먹습니다. 그리고 내게 건강 주시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해보라 그 말이요. 오늘 저녁부터. 언제가 내가 물어볼는지 몰라. 기도는 들으시기 원하시고 맛있는 것 한 번 들어보시라고 말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은 삶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하늘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 슬프게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늘 즐겁게 드리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드리는 효자와 같은 나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신 보물인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도 죽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꼭 필요하고 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죽자고 예수님 손 잡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죽지 말고 완전히 죽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초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에덴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요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우리들의 조상 아담은 우리에게 지옥 불속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산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세상 것을 잘 유지하고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것 자녀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그거를 잘 관리한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셔서 내가 남겨준 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처럼 이 땅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왜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해도 아담이 누린 축복과는 억만문지 1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재산은 천지를 지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담의 기업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하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도록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 기업은 뜬구름 같은 것이요 안개 같은 것들이요 땅에서 뽑힌 풀 같은 것들임을 믿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늘 부르고 알차게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을 여러분의 심령에 꼭 회복하시고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람과 가정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고 기쁨이 뭐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알려줄게 받으세요. 배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여러분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받기는 받았는데 끝까지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베풀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초촉장을 받는 것이 하늘과 땅에 속한 행복과 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임을, 또한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고 이 귀한 복을 우리 품에 안겨주시기에 아버지 품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나라로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기에 나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성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은 감사하시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큰 축복이 무슨 줄 알았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모셔라. 하나님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예수의 말에는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주게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소용없다니까. 듣고 가면 이거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 동안만? 4개월. 8월달 나도 벌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만 뭘 해보자?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는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뭐 하자? 따지자는 거야.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따져야지. 최선 안 하고 따지면 뭐 맞아? 오히려 빰 맞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1% 부족함이 있으면은 이것이 부족하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채우면은 그 다음에는 약속하신 대로 부으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고 이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